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전에 보고 또 보니 더 좋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명절을 앞두고 우리 자녀손들이 또 많이들 와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올라오면서 과연 오후 예배 누가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오실 분들은 다 오셨네 보니까. 오실 분들은 다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가정 가문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는 저마다 믿음의 부모,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손들한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런 생각들, 고민들 한두 번쯤은 다 해봤으리라 봅니다. 분명한 것 사실 한 가지는 이 땅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보다도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 예를 들면 아름다운 성품, 바른 가치관, 거룩한 믿음, 이와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자산이 더 고귀하고 고결하고 순결하고 숭고한 이러한 가치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 가만히 쭉 읽어보면 이거 뭐 우리 족보도 아닌데, 나와 상관없는 족보인데 약간은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고 약간은 좀 부담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 이야기는 단순히 육적으로 대가 이어진다, 육신의 생명이 이렇게 낳고 누가 누구를,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그 족보의 이야기 속에는 아주 중요한 흐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믿음의 흐름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육신이 그렇게 낳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서 자녀로, 또 그 자녀는 그 다음 자녀로, 또 그 자녀는 그 다음 후손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그 족보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너희들도,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족보가 계속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읽을 때에 내 족보도 아닌데 라는 그런 마음보다도 믿음의 족보를 우리 가문 속에도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동기, 자극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의 대수가 지금 2대, 3대, 4대, 많게는 5대까지 쭉 이어오는 그런 가문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바라기는 그 믿음의 대수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지속하고 연속하고 계속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해서 마치 묘목을 심어 놓으면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후에 큰 아름드리 거목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의 거목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혹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일대 신앙, 마치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일대 신앙으로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일대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일대가 사실 고난이 많아요. 힘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끝까지 우직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좀 생소한 사람의 가문이 나와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평소에 우리가 접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레갑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좀 생소하지요. 궁금해졌어요.
이 레갑이 누구일까? 역사적으로 이 레갑의 사람을 찾아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디에서 이 레갑 족속이 시작되냐면, 자, 이제부터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출애굽기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왕궁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광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광야에 들어와서 미디안 사람 장인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십보라, 자기의 아내죠.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나면서 그 십보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장인 이드로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중에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세요. 모세야, 너를 민족의 용도자로 세워서 이 민족을 반드시 건져낼 거야 라는 그런 소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받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려는 그때에 장인 이드로 있죠. 이드로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호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호밥이 누구예요? 처남이겠죠. 그 호밥 처남에게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요청을 해요. 호밥 처남,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처남은 이 광야에서 낳았고 이 광야에서 자랐고 이 광야에 능숙한 사람이니 우리 민족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목적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에 이 광야길 걷는 우리의 눈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길잡이, 길라잡이가 되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호밥이 거절해요. 그러다가 재차 정중하게 부탁했을 때에 이 호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스라엘 그 백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함께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 이 호밥이 길라잡이의 역할을 실제 해줍니다. 그러면서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이 호밥은 유다 족속으로 편입되고 어느 족속과 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냐면 갈렙 족속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호밥의 후손들 중에 누가 나오냐면 레갑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레갑. 그리고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요나답이 어떤 교훈을 이 가정과 가문 후손들 가운데 주었냐면, 자, 어딜 보시냐면 8절 제일 끝에 보게 되면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첫 번째 포도주 마시지 말라. 후손들에게 이 선조인 요나답이 당부를 해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9절 살 집 짓지 말라. 거주하지 말라. 집 지으면은 거기에 거주하는 거거든요. 집 짓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천막, 텐트, 이 장막을 짓고 살아라. 거류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거주 말고 거류.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고, 밭을 경작하게 되면 거기서 눌러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10절 말씀 보니까요,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 네 가지 명령을 레갑의 후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에레미야가 기록될 당시가 언제냐면요, 그렇게 후손들에게 당부한 이후로 250년에서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레갑의 후손들은 포도주 마시지 않고요, 장막을 치고 살고요, 또 포도원이나 밭을 경작하지 않고요, 실제 장막을 치면서 살고요, 이 명령대로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세요. 사실 이 35장의 이 전체 에레미야의 문맥상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구절인데, 이 장인데,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사실 네갑의 후손 요나답이 이와 같은 네 가지 명령을 하고 그 후손들이 250년에서 300년 동안 지켰지만은요, 실은 이 이야기는요, 네갑 위에 호밥 위에 이드로까지,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0년에서 300년 정도가 아니고요, 적어도 500년에서 700년 가까이 되는 그 세월을 이 선조 요나답, 이 가문에 흘러온 그 교훈을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말한 교훈도 700년, 800년, 1000년 가까이 지켜오는데 너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지키지 아니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치하고요, 오늘은 레갑의 후손들이 얼마만큼 이 신앙의 전통을 얼마만큼 잘 이어왔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갑이 이와 같은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사람 보세요. 여기 보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온다겠죠. 8절 말씀 보게 되면 두 번째 사람, 레갑 말고 요나답. 요나답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역사를 추적해 올라가면은요, 어디에서 요나답을 만나냐면은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거기 요나답이 나옵니다. 이 10장에서는요, 지금 나와 있는 요나답 세 글자로 나오지 않고 여호나답 네 글자라고 나와요. 여호나답. 그런데 그 인물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여호나답이 열왕기하 10장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모리 족속, 이 오모리 가문이 있습니다. 오모리 가문. 오모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아합이고요.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의 아들 여호람. 이게 오므리 가문입니다. 오므리 가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이 행한 것들이 악했던지 이 네 대를 다 패하십니다. 이 오므리 가문이 하나님께로부터 폐위를 당하고 그 다음 10번째 왕으로 누가 세워지냐면요, 예후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예후. 근데 예후가 왕위에 등극하고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납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여호납. 왜 찾았냐? 예후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먼저 해야 할 일을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를 개혁해야 되겠어요. 그간의 오모리 왕조를 통해서 세워놓은 수많은 그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복원시키고 하는 그 종교 개혁에 있어서 요나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을 찾고 요나답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또 어떻게 우상들을 척결하는지에 대해서 요나답이 자문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요나답이 가장 선봉에 서서 예후가 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앞에서 뒤에까지 그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답이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요나답이요, 이 정도 했으면 인정받고 이 예후 왕에게 영예를 얻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법도 한데요,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요나답은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나라를 다 개혁해 놓고요, 뒤로 일진으로 빠져서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장막 생활을 합니다. 광야로 가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군데 더 보게 되면 어디에서 또 이 레갑의 후손들을 만나게 되냐면 그 열왕기하에서 쭉 역사를 거슬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때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입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을
하지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그 중간중간에 어문, 수문, 양문, 미문 이와 같은 문들을 중수하는데 한 8개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한 문을 레갑의 아들 말기수아라는 이 아들이 감당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앞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뒤에 위에 혹시 안 계신가요? 느헤미야 3장 직접 찾아볼게요. 730페이지에 있습니다. 730페이지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모는 게렘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기 보면 레갑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말기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뭘 했답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에 문을 중수하는데 그 문 이름이 뭐예요? 문 이름 분문이라고 되어 있죠. 예, 분문, 이게 이 분자가요 우리 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문은 이렇게 쓰레기들, 오물들 그것들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어쩌면 이 8개 성벽의 문들 중에서 좀 꺼려지는 그런 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문을 누가?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를 쭉 보면은요, 이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이 가장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이 일을 해 놓은 다음에 본인은 이 성 안에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 성 안에 살지 않고요, 아버지 선조 요나답이 했던 그 4가지 명령을 따라서요,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장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오늘 다시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보세요. 이 네갑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네갑의 후손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이와 같이 후손들이여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했던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한마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십시오라는 그러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이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레갑의 후손들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 대수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으로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석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자녀손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어떤 자녀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어떤 가정, 가문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 에레미야 35장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이 세상의 성공, 출세, 명예, 명성, 인기
어떤 그러한 보여지는 자산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모든 자녀손들이 걸어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대로 파송을 보내십니다. 2명씩 짝을 지우고 또 신발은 하나만 신고 배낭 하나만 메고 먹을 것은 가지고 가지 말고 몇 가지 당부를 하면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보내십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 70인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지역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은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전도를 다 마치고 이 70명의 이 전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돌아옵니다. 예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바대로 손 얹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추석을 보내고 있고 우리 자녀손들을 바라보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 자녀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자녀손들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명성을 얻고 높임을 받고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으로 바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개의 아들 누구에게, 아무개의 딸 누구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고 믿음의 대수가 당대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밥 그리고 네갑 이후 요나답 그리고 계속하여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자자손손이 그 선조가 교훈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명령들을 철저하게 지켜감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들을 영원히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 말씀 사모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도 네갑 족속 요나답 가문처럼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유형의 재산보다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자산이 훨씬 크고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의 복이 우리 모든 자녀손들 가문과 가정 안에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손들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 없도록 모두가 다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